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굳게 믿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회복시키는 여정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이기는 순례자의 여정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237 5천 종족을 향한 70인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향한 절대 목표를 향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며 후대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 사무엘상 1장 배경입니다마는 11절 말씀 특별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해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봐야 될 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뭐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요, 내 생각으로 가지고 말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받지 말고요, 뭘 하려고 해도 좀 깊게 넓게 넓게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한나가 평생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었다요. 그러나 어느 날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체질이 상력이 3장 체질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이게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를 놓고 말을 할 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도를 놓고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를 깊게 하시면서요, 그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입장과 위치를 바꾸어 놓아서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어디 있는가도 생각해 보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심하고 깊은 뭡니까 영적인 사실이 뭔가 이런 걸 보면서 뭡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하루에 5분만 기도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가지고 9가지를 세팅시켰어. 오늘은 특별히 이제 태영아 부모들 수련의 메시지인데, 뭐 태영아뿐만 아니라 유아 유치들 중요합니다. 말로 하자면은 그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요 황금기입니다. 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고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태영아를 우리 태중에 가진 분, 또 태어난 영아들 있는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또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유아 유치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특히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세팅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부모 세대들이요,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책망하려고 하는 게 저를 포함했습니다. 실제적인 영적 실태가 뭐냐? 복음, 복음, 복음 하는데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을 합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전달을 한다니까요. 뜻대로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명문대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명문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직장에서도 노른자 위에 직장에 있었는데 3년이 안 돼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사고를 치고 직장 생활이 안 되고, 부모님도 재벌이에요. 그 준재벌이에요. 그 준재벌이 뭡니까? 신앙생활, 사회생활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모릅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내 자식은 아니야. 여러분, 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욕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로 세팅돼 있고요. 이거 가지고 모든 거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다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응답 받았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자신도 몰라요.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전부 내 기준으로,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욕심. 사단은 이걸 가지고 속이고,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욕심. 그의 우상 섬기는 이유입니다. 또 골로새 3장 5절에 이 탐심,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종교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무기력, 특히 영적 무기력에 끌려다니잖아요. 영적 무기력, 무능력이라는 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니까요. 명문대학 박사라니까요. 교수라니까요. 재벌이라니까요. 그런데 돈의 능력도 있고 지식의 능력도 있고 육신의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영적으로 무능하고요. 무기력합니다. 모든 실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 실력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불신자의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돼요. 다락방을 30년 한 목사인 저에게도 순간순간 돌아봐야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들어가 걸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 심부름합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237이라는 이름으로. 영혼은 다 붙잡고 앉아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인도받아야 될 사람이 사단 인도받고 있는데 그거 전혀 모릅니다. 답답하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있으면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몸의 질병, 노화로 오는 질병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 배경이 전부 뭡니까? 흑암, 사단, 지옥 배경입니다. 이렇게 쏘아왔다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이제는 다락방을 30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척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 장고대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생각, 그리스도 내 이익,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것, 그리스도 전부 내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너무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굉장히 잘 떠들고 설명하는 분 저도 많이 압니다.
이번에 선교사 대회 나갔어도 내가 확인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뭐 사역이 안 된다, 목회가 안 된다, 일이 안 된다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생이 깊은 수렁과 늪에 빠져 있는데도 계속 그리스도만 떠들고 있는데 생각은 자기 생각에 발려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인생 문제에 걸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혼자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져야 되고요. 위의 것 세팅해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 보좌의 것.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 1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 237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끝까지 가지고 가지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따라오는 거예요. 또 뭐 여러분이 뭘 왔다고 너무 자랑할 필요 없어요.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게 그리스도가 진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따라옵니다. 그 필요하면 주시고요. 없어요. 때로는 없고요.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여러분 내면의 결핍과 때로는 너무 과잉 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적인 이 뭡니까? 격차가 일교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홀로 고민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정신 그리고 여러분의 몸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현장, 업 이런 것들이요. 하나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일본 말로 아다리가 탁 돼 가지고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누구에게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매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를 보면요. 모든 부부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 아내는 전부 남편에 대해서 뭡니까? 안 도와준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아내가 너무 자꾸 뭘 해달라 소리만 한다고 하고요. 또 아내도 자기를 어려울 때 안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면 될 건데 전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홀로 설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건 남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요. 내 혼자 살아라는 말이 아니요. 더불어 함께 가야 되지만은 결국은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세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먼저 특히 우리 또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어린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더구나 더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내 먼저 나는 잔소리한 적이 없어요. 복음 말했는데요. 글쎄 그게 잔소리라니까요. 뒷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뒷모습을. 두 번째는요. 이제는 아이와 함께 자녀와 함께 뭐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걸 살려내야 됩니다. 내부터 살려내야 되면 내부터라는 의미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거 누려야 됩니다. 이거 못 누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 좀 담임 목사가 좀 미안한 소리지만은 목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볼 적에는 듣고 보고 느낀 바에 하면은 현재 초대교회 기준이 우리 아빠 목회가 안 되는구나. 아, 저 힘들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왕년에 청년회 할 때 예원교회 한국에 있을 때는 나르드만은 우리 아빠도 별 수 없구나. 뭐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 기준으로 볼 적에. 그러나 그런 거는 보여줘도 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인본주의자구나.
말로만 떠들지 복음이지 복음이 아니구나. 이래 되면요. 복음의 능력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뒷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비록 목회가 구멍가게만 하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도 없고 사역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구나. 이게 보여져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뭐 사역을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일을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용돈 팍팍 주고 폼 딱 잡고 뭐 대단해 보이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면은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확인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어리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인생을 다 모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교회만 가서 살까? 그러면서도 내가 보니까 되는 일도 없네. 내 컴퓨터 한 대 산다 해도 적시 사줄 수도 없는 주제에 뭐 하려고 저렇게 살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자라가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복음에 대한 신비감이 있고요. 복음에 대한 이 궁금함이 생기고요.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거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우리 부모님은 말씀 따라가려고 하구나. 저렇게 말씀이 중요할까? 나도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태영아 때 함께 했던 거는 영원히 갑니다. 제가요 기억도 없어요. 뭔 영화를 봤는지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데 아주 어릴 때요. 우리 형님이 내 손을 잡고 영화관에를 데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거요. 그냥 영화관에 형님 손잡고 갔다 그거 말고는 그것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는 그냥 우리 형님에 대한 영원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기억들. 이게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힘들어도요. 조금씩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요. 늘 아이들과 함께 9가지 세팅하는 기도 5분 기도 이런 거 한번 해 보세요. 또 태영아나 어린 특히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요. 이번에도 우리 희원이가 어제 내가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 가정사역학교 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입니까? 본인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몸에는 힘들죠. 어렵죠. 남편이 뭐 우리 제임스처럼 잘 도와주는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 도와줘도요. 애 낳고 보세요. 또 자기가 해야 될 힘든 일은 또 있는 겁니다. 그 몸에 데미지 오죠. 나도 모르게 산후 우울증 찾아오죠. 이러다 보면은 뭐 영적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을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늘 경청하되 그 사람 말 듣고 따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못 듣는 것처럼 특히 태영아 못 듣는 것처럼 보죠. 그게 평생 갑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하라고 할 적에 포인트가 뭐예요? 그냥 함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크면서요 자꾸 이런 부분을 해보면요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계신 분 가운데는 재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만나보면 돈이 만나보면요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제가 뭐 우리 봉건사님은 압니다. 윤성민이라고. 유 목사님도 간혹 가다가 메시지 하죠. 자기 교회 재벌이 와가 있다고. 그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이 사람 보면요.
이 친구가 영적 문제가 와 가지고 병원에서 우리 김문주 집사님이 물리치료사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왔더랬냐. 이게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순히 이게 뭐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기관지 내지 호흡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 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집안에서 늘 긴장하고 자라죠. 매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치열한 경쟁 속에 니는 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이게 막 강박증이 밀려와 가지고 이게 빡 잡히는 순간에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사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요. 복음 편지 삼가하고 치유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 가지고요. 계속 복음 듣고 있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제주도 간다고 단기 선교 간다니까요. 목사님 나도 가면 안 돼요. 어 그 큰일인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이게 뭐 호흡 곤란이 오면은 뭐 이거 심정지 상태도 올 수 있는데. 근데 갈 수 있겠냐? 간대요. 그 기도하면서요. 태웠는데요. 일 주일간 비행기 여정과 뭡니까 제주의 단기 선교 여정을 깜빡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돈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고요. 뭐 세상에 뭐 있는 게 최고인 것처럼 자꾸 침지 말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 지식적으로 명문대학 들어갈 애들은요. 잔소리해가 들어가는 애는 명문대학 들어갈 애가 아닙니다. 공부머리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서 다 공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공부머리가 아닙니다. 논팽이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잔소리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더 공부 안 됩니다. 하던 성적까지 떨어집니다.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자꾸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이제는 부부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것이 있거든요. 사람마다요. 나의 전무후무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요. 전무후무한 게 있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참고해야 되지만 다른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주신 왜냐 우리 교회 성도님 구성원과 형편과 다른 교회 성도님의 형편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럼 뭐 수준 높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 워싱턴 초대 교회에 전무후무한 거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를 헌신하면서 전무후무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평생 교회 옮겨 다니다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매일 6개월마다 한 번씩 옮기고 막 1년마다 한 번씩 옮겨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업의 전무. 여러분 교회 말이 나왔으니까 강단 메시지 흐름을 타야 되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어디 동냥합니까? 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메시지 들었다.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색깔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업의 전무후무. 여러분 하는 업, 사업, 직업 거기에서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직업이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빛의 경제, 로봇의 경제, 전도, 선교, 후대 살릴 수 있는 특별 경제 다 넣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삭이 우물 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예배도 한번 드려 보세요. 가족 수련회 이런 거 한 번씩 해 보세요. 1 년에 한 번 정도 딱 가족 수련회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가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인터넷으로 쌈박하게 드리고 포럼도 하고 이러면서요.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편안하게 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영적 소통,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발견되고 사명이 발견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찾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렘넌트는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오늘 메시지는 특별히 태영아 메시지인데 유아 유치부까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 이제는 이 소년부가 되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 청년이 되면요.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엘리야 같은 아이 보세요.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저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초등학교 들어갔다 요즘은 초등학교에도 뭐 영적 문제 심각하게 나온다 하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취학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줘 버려야 됩니다. 그건요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뭡니까 평생 따라갑니다. 결론 세 가지를 놓고 9가지 세팅을 하되 세 가지로 다 크게 스케줄을 세팅하죠. 아침, 낮, 밤. 아침에 준비기도. 일어나서 눈 뜨고요. 기도하면서 밥 먹고 샤워하고 양치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낮에는요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가보면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안 되는 소리, 뭐 어려운 환경, 뭐 오만때만 문제들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늦어도 1시간 전에 뭡니까 직장에 출근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요 들어온 텔렉스, 팩스 전문 싹 대회에서 드는 거 읽고요. 무시기도로 탁 준비를 하고 정시기도로 준비를 해야 뭡니까 그 상황을 대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걸 기도로 바꾸세요. 짜증나는 것도 기도로 바꾸시고 화나는 것도 기도로 바꾸시고 밤에는요 깊은 기도,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말씀, 기도 이런 걸 쭉 정리를 하면서요. 진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한번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소중한 후대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 잡은 모세, 다윗, 사무엘과 같은 인물로 키우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부모가 되게 하시고 교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교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옵시고 뒷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복음을 확인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 날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자와 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를 놓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와 전도자와 온 교회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할 중직자들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큰 237, 5천 종족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교회 살릴 빛의 경제, 후대 살릴 세계 살릴 로봇의 경제, 선교 경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임정자 경호 집사님, 또 우리 정은성 권사님, 송명권 집사님, 또 최은혜 목사님, 우리 크리스천 또 연로하신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깨닫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인생의 큰 응답과 포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군선교사로 현장에 있는 박조진 집사, 안정복 렘넌트를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에 파병되어 있는 안정복 렘넌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